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과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던 본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가론 유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이 모두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배신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발로 차려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시편 49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날 때 그때 자기의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배신해서 발로 나를 차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사건을 설명할 때 저는 제 갈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미 성경 안에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악한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풀이하시면서 이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쓰임을 받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의인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악인의 악한 그 일들도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두심으로 훗날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그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저렇게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라고 하는 그 일들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는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신하고 주님을 발로 차서 밀어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보낸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서로에게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은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문제로 연결시키면서 어제 주셨던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을 올바로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를 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서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완악함을 아시고 심히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자신이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다가올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처지나 신세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괴로워하신 이유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이런 사랑 때문에 이제 자신을 배신할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니까 괴로우셨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당할 배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그 제자가 죄악과 어둠의 길로 치닫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텐데, 그런데 주님은 이제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가 당하게 될 그 비참한 운명에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제자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그러자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 예수에게 물어보라고 눈짓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이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는데요. 혹자는 이걸 가지고 동성애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 여러분 어떤 그림을 보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지만 사실 유대의 풍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에 음식을 놓고 오른편으로 다 이제 누워가지고 팔을 깨고 이제 그 왼편 그 한 손으로 그 떡을 먹는 그 모습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 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품에 안긴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누운 요한이 25절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예수님의 유다에게 줍니다. 그리고 27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럽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 주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것도 모른 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악인의 그걸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행하는 그 모든 그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심판적 허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적 허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도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이,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를 벗어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표현대로 하나님은 악인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심판이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오히려 악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건데,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이기는 것 같고 자기가 특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안 돼, 그러면서 징계를 주시면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못할 텐데 그냥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악한 대로,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심판적 허용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왜 악이 득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악이 득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두심으로 그 악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그 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악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악한 대로 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인간의 모든 악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이후에 보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훗날 그들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밤이었지만 그러나 유다는 결국 어둠의 세계로 나아가고 말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룟 유다의 그 악한 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악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